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좀 성탄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아이들도 얘들아 나에게 손을 건네서 한번 인사 좀 나눠줄래? 오 준수 고마워. 준수 이거 나한테 가라는 인사는 아니지? 얘들아 준호도 인사 돼지 소리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사업체를 크게 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 집에도 몇 번 놀러 가고 그분과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는데 그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굉장히 넓고 집에 골프장도 있고 미니 골프 하는데 수영장 하여튼 뒤에가 뻥 뚫려서 하여튼 진짜 부자죠. 부자. 근데 이제 사업체를 하셨어요. 사업체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돈을 버셔서 굉장히 부자로 또 돈도 잘 쓰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 집에 놀러 가서 그분께 무례하지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무개 누구님, 밝히면 너무 또 아실 거니까. 아무개 누구님, 돈이 많으니까 어떠세요? 돈 많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걱정이 하나도 없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한 60%는 돈 걱정일 것 같아요. 돈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분은 돈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제가 참 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의 70%의 걱정이 돈 때문이었는데 이 70%의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그때 그분과 제가 같이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정식 택시 운전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한인 택시 그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아시죠? 전사님, 그 집사님이 가진 고민이나 제가 가진 고민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저도 걱정 많이 해요, 돈 때문에. 단지 액수의 차이뿐이에요. 그분이 하는 걱정, 그분이 하는 고민과 제가 하는 고민의 그 수준은 똑같습니다. 단지 액수의 차이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얼만큼을 벌어야지 걱정이 없을까? 돈을 얼만큼 벌어야 걱정이 없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부자인데 그분도 그렇게 걱정인데 야 어떻게 나는 이 걱정의 늪에서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도 그렇고 수많은 걱정, 만족되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마약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인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아직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한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 때는 고무신 신고
정말 땅에 떨어진 것, 미군이 던져주는 것 주워 먹고 살던 분들이에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할 그때 6.25 당시.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밥을 일부러 안 먹잖아요. 살찔까 봐. 여러분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전혀 기쁨이 사라지고 더 큰 것들, 더 강한 것들, 이런 자극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술도 더 강한 술, 소주에 맥주를 같이 섞어서 먹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10절이에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도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섭이는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쁘니? 뭔 소리인지. 얘들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쁘세요? 연말이라 할인을 많이 해서, 백화점 할인을 많이 해서, 연말이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연말이라 선물같이 돌려서, 연말이라 보너스 타서, 혹시 그게 기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정말 기쁨이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 발췌했어요. 제가 듣고 너무 은혜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거든요. 밧세바를 간음을 해요. 그 간음한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러면 여러분 시편 51편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있어야죠. 아, 내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에 회개해서 쓴 시가 51편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시편 51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간음한 죄를 지어서 그 성적인 것이 욕구가 커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유, 그것을 시편 51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편 51편 12절이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윗이 죄 지은 이유, 무엇이 없어서 그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구원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거짓말을 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국에 2007년 3월 14일 날 9시에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2007년 3월 14일 오전 9시에 미국 그 LA 공항 활주로에 내립니다. 제가 미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떻게 하숙집을 잘 찾아서 한인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미리 하숙집도 알아보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날 와서, 미국에 와서 하숙집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숙집에 도착하니까 지금 보니까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방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랑 떨어져 있죠. 본체랑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그 하숙집 방 하나에 한 300불, 500불 했거든요. 진짜 좁은 방은 350불, 조금 넓은 방은 한 500불, 600불 했는데, 제가 혼자서 머문 방은 800불이었어요. 혼자 그 별채를 다 쓰니까, 별채를 다 써서. 그런데 도착한 날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그 한국이라는 그 안전한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도착한 그날 헬기가 뜨고 불 막 비치고, 제가 보니까 우범지대에 있었더라고요. 그 하숙집이 막 총소리도 들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 잠 한숨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산타모니카 해변을 보여주는데, 그 대한항공 그 앞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에메랄드빛 막 물결이 있고. 그래서 산타모니카 비치를 가야겠다 해서 제가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여러분 내비도 없어요. 그냥 지도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타모니카 해변을 버스를 타고 찾아갔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똥물이에요. 우리나라 동해보다 못해.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밥도 먹고 하다가 집에 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서남북을 완전 까먹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들려서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데, 제가 그 비벌리 힐즈 그쪽에 그 명품 거리에 내려서 또 명품을 본다고 그 주위를 하나도 사지도 못할 거 쇼핑하면서 막 하다가 동서남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차를 타야 되는지 그것도 완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에 나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었어요. 하루 종일 헤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여러분, 제가 원래 겁이 없잖아요. 겁도 없고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런 제가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무서워.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그 하숙집 주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이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무조건 차 안에 있으세요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7시, 8시에 저희 그 집을 찾아가는데 깜깜한데, 3월달이면 그래도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와서 총을 들고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하면서 제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미국에서 혼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혼자서 견딜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저에게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프링글스랑 스팸만 먹었어요. 프링글스랑 스팸만 먹고, 그 당시에 제가 그 CD를 그 파일을 다운받아 왔거든요. 한국에서 그 드라마를. 아직도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외과의사 공단이라고 아세요?
외과의사 봉다리를 보면서 하루 종일 프링글스 먹고 스팸 먹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벽을 보면서 시차 적응 때문에 잠도 안 오는데 벽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국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해는 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너무 창피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에 그냥 눈물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냥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이 너무 크고 외로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저를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잊게 돼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냥 프링글스랑 스팸만 먹다 보니까 제 안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선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뭐나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주님 만나는 건데 뭐가 두려워? 아니,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나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 챙겨 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바로 1초 전까지는 그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울부짖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워했다라는 제가 창피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강도를 만나던 죽던 그래봤자 천국 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음욕이 찾아와요.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거짓말하게 돼요.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죄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꾸 한눈 파는 이유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윗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방패되시며 산성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고백은 누구를 위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윤정아,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요새다. 준섭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울타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좀 낫지 않나요? 다윗보다. 다윗은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죄짓기 좋아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모든 허물에서 덮어줬다.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두지, 사망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젊죠. 건강하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 많은 어르신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에 정말 많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건강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99%도 아니에요. 100%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 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1월 4일날 끝나죠. 우리 마가복음까지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은혜가 되셨어요? 저는 전도서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도서를 듣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면서 쓴 성경이거든요.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가 허무하다를 끝없이 반복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존재냐면, 솔로몬은 황금으로 이루어진 성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황금이 너무 넘쳐 흘러나서 황금을 돌보듯이 봤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자식들은 그보다 더했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과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열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었죠.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죠. 솔로몬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헛되다. 내가 가진 황금도 헛되고, 내가 가진 지혜도 헛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 그토록 갖고자 했던 것들을 그렇게 누렸는데, 솔로몬은 왜 헛되다라고 고백할까? 그 이유가 전도서 맨 마지막 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할 말은 다 하였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내가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결론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그 자극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줘요.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동일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자꾸 구원의 기쁨에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눈 파시는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시고 드러나면 안 됩니다. 숨겨야죠.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한눈 팔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한눈 파는 이유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죄의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눈 파시는 분 오늘 이 기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소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